명절이 이번 주 주중에 있지만 금요일부터 명절이 시작됐는데 연휴가 주일 예배를 기억하고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군에 갔다 오신 분이 이 유머를 좀 이해할 것 같은데요. 그냥 웃으시면 됩니다. 신병 교육 때에 신병이 198명이 입소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점호라는 걸 합니다. 점호가 뭐냐면 내무반의 병사들이 제대로 있는가 숫자를 세는 걸 점호라고 합니다. 198명이 처음 입소해서 처음 점호를 하는데 신병들이 쫙 서 있고 조교들도 서 있습니다. 그날 밤 당직 사관이 들어와 이곳저곳을 딱 쳐다봅니다. 분위기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이 내무반, 병사들이 쭉 자는 곳을 내무반이라고 하는데 내무반에 내무반장이라고 있습니다. 내무반장이 당직 사관을 딱 보고 경례를 이렇게 합니다. 하고 나서 인원 점검으로 뒤를 딱 돌아가지고 신병들한테 번호! 이렇게 했습니다. 훈련병들이 전국 각지에서 올라와 놓으니까 억양이 각각 달랐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부르기 시작을 했고 잘 나가다가 70번째 훈련병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70번째 병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칠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당당하게 말하니까 훈련병들이 웃지도 못하는 겁니다. 겨우 참고 그 다음 병사부터 어떻게 하냐면 칠순 하나, 칠순 둘, 칠순 셋 이렇게 나갑니다. 겨우 웃음을 참고 있었는데 80번째 가서 빵 터져버렸습니다. 80번째 가서 병사가 팔순! 이렇게 하자 웃음을 참고 있던 병사들이 여기저기서 킥킥거리면서 웃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화가 난 내무반장 왈. 그때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아시죠? 내무반장이 열받으면 뭐하라 그럽니까? 옛날 내무반에서 대가리 박아 그럽니다. 내무반 침상에 대가리 박지요. 근데 얼마나 열을 받았든지 대가리 박아 이걸 뭐라 그랬냐면 주둥이 박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웃음은 마음을 치유합니다. 뭐 여기는 아멘 안 해도 돼요. 웃음은 마음을 치유하는데 이 우리의 병든 심령을 치유하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치유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제가요 탕자 시리즈라는 탕자 이야기라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시리즈로 설교하겠습니다. 시리즈로 설교한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 번 계속해서 설교한다는 얘기가 시리즈로 설교한다는 것입니다. 매주일 2절씩 가지고 시리즈로 설교할 겁니다. 이 탕자 시리즈에 대한 설교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오늘부터 시리즈로 하는 이 설교는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설교입니다. 조금 과장하면 전무후무한 설교입니다.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깊고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매주일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일날 나와 예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세상에 환자가 참 많습니다. 몸이 병든 환자도 많지만 마음에 병든 환자가 더 많습니다. 오늘 이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는 이 설교에서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이 고질적인 질병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치유하는지를 여러분과 제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치유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치유받아야 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농사와 목축으로 거부가 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성실하게 아버지가 하는 것처럼 농사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밭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돈으로 하루하루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이 둘째 아들의 낙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의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여전히 지금 강건하게 살아있는데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아버지, 나에게 줄 분깃을 주세요 라고 유산을 달라고 강청을 합니다. 여러분, 유산이 뭐지요? 유산은 아버지가 소천하기 직전에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유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있는데 또 자기 자신이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만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강청을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하는데요, 단순히 용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푼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엄청난 돈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유산이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신의 전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큰 돈을 유산이라고 합니다. 아들은 지금 아버지에게 이 유산을 물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건강합니다. 둘째 아들은 어리기 때문에 유산을 지금 나누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더더욱이나 큰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만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강청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현대에는 일찍 유산을 나누어 줘서 세금도 피하고 사업적 유산 수완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유산을 물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농업과 목축업이 주 산업이던 시대이기에 일찍 유산을 나눠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유산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것밖에 없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한 땅, 목축업을 하기 위한 우물, 그리고 목초지, 그리고 양과 소,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시대의 유산을 달라고 하면 아버지의 재산 영역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우물도 없어지고 가축도 줄어들고 일꾼들이었던 종들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큰 유산을 돈으로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일평생 일구어왔던 땅과 우물과 종들을 처분해야 합니다. 아들이 많았던 집안도 아닙니다.
이 집에는 아들이 딱 2명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쪽 아들이 유산을 물려달라고 하면 적지 않은 많은 엄청난 돈을 주어야 합니다. 그 당시에 분기신 유산을 나눌 때 이렇게 종종 유산을 나눕니다. 장자에게 대부분을 주고 둘째에게는 조금 주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장자와 차자를 동일하게 나눠주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심지어 옛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딸들에게도 지금처럼 유산을 아들이나 딸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성품으로 보아서 유산을 달라고 할 때 작은 유산을 받는다면 이 아들은 분명히 거부할 인물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강청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감언 이설로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둘째 아들이 이 돈을 흥청망청 쓰겠다고 하면 이런 자에게 유산을 물려줄 아버지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의 무리한 요구, 황당한 요구를 기꺼이 받아들여서 엄청난 양의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아들에게 유산이라는 엄청난 돈을 주는 것은 아버지로서의 자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질이 안 되는 아들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면 현명한 아버지라면 이렇게 합니다. 자식의 성품, 능력, 돈 사용 방법 등을 꼼꼼히 물어보고 따져보고 계산해서 주어야 할 자식이라면 주고 주지 말아야 할 자식이라면 주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돈이란 예리한 칼날과 같습니다. 돈이 있다고 준비되지 않은 아들에게 준다면 결국 그 자식은 그 돈으로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돈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때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의 모든 요청을 다 허락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자식 교육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아버지는 그 유산을 기꺼이 줍니다. 이 아버지는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부자입니다. 이 부유한 아버지가 자식에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둘째 아들의 요청대로 아낌없이 줍니다. 아버지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줍니다. 아들의 부족한 자질이 유산을 상속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엄청난 재산을 마련해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업과 목축업을 하는 자가 유산을 상속해 주려면 그 유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금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고통을 수고를 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우물 팔아야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가축 팔아야 합니다. 유산을 현금으로 만들어주기에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따르는지 모릅니다. 둘째 아들을 어려서부터 키워온 아버지,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성품, 그 아들의 역량, 그 아들의 성향, 그 아들의 꿈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그 아들은 지금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상속해달라고 말하는 것조차 매우 잘못된 요청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버지가 아들 요구대로요 유산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아낌없이 엄청난 돈을 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13살, 14살이에요. 13살, 14살인데 그 아이가
오토바이 사달라고 합니다. 13살, 14살짜리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짜리가 오토바이 사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12살짜리, 13살짜리가 오토바이를 사달라 그래요. 500cc, 1000cc짜리 큰 오토바이를 사달라 그래요. 사달라고 하면 여러분 사줄 수 있습니까? 못 사줍니다. 왜요? 12살, 13살짜리가 오토바이 사주게 되면 그 아이 어떻게 됩니까? 말하기 싫지만 그 아이 죽습니다. 죽어요. 그 오토바이 타다 죽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아직 아들이 어린데 엄청난 유산을 돈으로 달라고 하는데 줍니다. 그것도요, 아낌없이 엄청난 양을 줍니다. 왜 이렇게 아버지는 행동했을까요? 만약에요, 아버지가 돈을 사랑했고 돈만 위하는 자라면 아들이 엄청난 돈을 요구할 때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버지는 이 아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돈을 주면 어떻게 할지 몰라서 아들의 감언이설에 빠져서 준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둘째 아들의 생각을 정확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둘째 아들에게 엄청난 유산을 지금 물려주지 않는다면 이 아들은 영원히 치유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이 아들은 지금 돈의 유혹에 빠져서 날마다 헤어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들의 생명이 아버지의 유산에 달려 있습니다. 이 유산을 받으면 살고 못 받으면 죽는 기로에 이 아들이 서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의 속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마음과 뜻을 부드러운 말과 따스한 눈빛으로 가리고 있지만 이런 속내를 아버지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돈의 노예가 되어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유산에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아들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래서 돈을 줍니다. 엄청난 돈을 줍니다. 인생에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돈을 줍니다. 돈에 눈이 먼 둘째 아들조차도 놀랄 정도로 엄청난 돈을 줍니다. 큰 아들이 보기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유산을 물려줍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주면 나중에 어떤 결론이 나타나는지 알고도 줍니다. 이렇게 되면 둘째 아들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돈을 다 소비하고 자신의 미래까지 다 없앨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줍니다. 모든 돈을 줍니다. 아들은 지금 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보다 돈이 더 중요합니다. 돈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돈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돈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버지한테 돈을 받을 때까지 그는 자신의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아버지한테 돈을 받을 때까지 그는 공손함을 유지합니다. 아버지에게 돈을 받을 때까지 그는 아버지에게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주지 않으면 지금 당장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돈으로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만들고 싶어하는 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원이 없도록 큰 돈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에덴 동산을 지으셔서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모든 걸 갖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가지만을 금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마라 라고 금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손을 내밀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려 할 때 하나님이 그 손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 손을 잘라버리고 못 따먹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이 다 지옥 가는 인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하나님 아버지는 아담과 하와에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먹고자 할 때에 먹도록 놔두셨습니다. 왜요? 그것을 먹고 난 이후에 죽음과 고통과 아픔이 몰려온다는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는 알게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인간들이 타락해서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 인간들을 치유하셔서 에덴 동산이 아닌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에게 돈을 줍니다. 사람들은요, 생각이 잘못되고 준비가 안 된 아들에게 엄청난 유산 물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잘못된 인간들이 돈과 탐욕에 빠져서 하루하루 죽어갈 때 차라리 원하는 것을 주면서 그 영혼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인간의 판단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인간의 결정과 다릅니다. 인간은 고작 한 수, 두 수만 앞서 봐도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이 도저히 볼 수 없는 무한히 먼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요, 자신의 돈보다 자신의 아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 아까운 돈을 다 날려버린다 할지라도 그 돈과 바꿀 수 없는 둘째 아들의 생명을 잃을 수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자신의 자녀들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독생자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같은 존재인 우리를 위하여 대신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죽으셨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사람의 아버지들은 자신이 평생 일궈온 재산, 망나니 같은 아들에게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 아들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그 아들은 삽니다. 이것이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의 능력의 차이점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치유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치유하는 방법의 차이입니다. 사람들은요, 원하는 것 주지 않으면서 아들의 영혼을 치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는 것 주면서 그 영혼을 치유합니다. 사람들은요, 둘째 아들 같은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이 못나서 스스로 무덤을 판다고 책망하며 돈을 주지 않고 영혼도 치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둘째 아들 같은 자식들이 바로 우리 인류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인류에게 하나님은 원하는 것은 갖게 합니다. 자신 인생에서 가고 싶은 길 가게 합니다. 인간 부모는 이런 방법을 쓰면 결국 돈도 자식도 다 잃게 됩니다. 인간 부모는 전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 부모는 앞날을 예측하고 조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 부모는 자식도 귀하지만 자신의 재산도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 다 주면서 그 아들을 치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 많은 유산을 둘째 아들에게 다 상속해 주면서 죽음에 빠진 아들을 살려내십니다. 인간들은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바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이 원하는 잘못된 길로 갑니다. 이 잘못된 길로 가는 죄악된 인간들, 그 인간을요, 하나님은 잘못된 길로 가는 그 길에서 옆에 이렇게 서 계십니다. 잘못된 길로 가기 전에 말리면 결국 그 영혼은 치유받지 못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날마다 돈 타랑하면서 돈만 있으면 성공할 텐데, 돈만 있으면 성공할 텐데 이렇게 아쉬워하며 탄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돈만 있으면 성공할 텐데, 돈만 있으면 잘 될 텐데 하고 돈도 하는 그 인간이 가는 길 하나님 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요,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않으면 항복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타락하고 잘못된 것을 미리 알아서 고백하는 인간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지 않으면 결국 그 자신은 날마다 죽어갑니다. 깊은 수렁에서 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둘째 아들 같은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무궁한 능력과 전능한 지혜로 먼저 자신들이 가고 싶은 그 잘못된 길로 인간이 가게 놔두십니다. 그 길에서 혹독한 비바람을 맞고 그 길에서 잔인한 아픔과 고통을 겪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복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요, 이 돌아옴을 통하여 죽었던 자신의 영혼이 치유받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죄 짓겠다는 인간에게 죄 짓지 말라고 벽을 만들어 놓고 가지 못하게 막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때는 막을 수 있지만 그 영혼과 그 사람을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한 지혜로 둘째 아들에게 모든 것 주고 자신이 원하는 인생 살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주는 분이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 인간은 따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인간이 이것대로 따라한다면 인간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돈 아까워하지 않고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자신이 아끼는 양, 소, 초원, 우물 다 내어줍니다. 자신이 갖고 온 모든 것 다 줍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 다 줍니다. 왜요? 둘째 아들 살리고 싶은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자신의 독생자를 버려서라도 우리를 회복하고 치유시키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줄 수 없는 걸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잘못된 인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정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자신의 미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 한 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요, 둘째 아들 같은 인류에게 먼저 나누어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 다 해보도록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버리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고자 하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치유는요, 가장 비싼 것을 먼저 줍니다. 치유는 안 돼, 안 된다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치유는 못하게만 막지 않습니다. 이것은 치유가 아니고 짜증이고, 이것은 치유가 아니고 죽음입니다. 치유는 잘못되든 옳든 모든 것을 하면서 치유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은 커다란 유산을 나누어 주면서 치유를 시작하십니다. 나누어 줄 때부터 치유가 시작됩니다. 인간의 눈에는 주면 안 되고, 주면 망하고, 주면 죽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주면서 치유합니다. 치유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줄 때만 가능합니다. 결국이요, 둘째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 받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의 현란한 말로 아버지를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버지는 다 알고 커다란 유산을 주면서 아들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것에 하나님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둘째 아들은요, 유산을 받으면서 자신의 영혼이 치유된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한 아버지는 막대한 유산을 아들에게 상속하며 아들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이 아들이 유산을 받고 나서 아버지에게 온갖 미사욕으로 감사와 존경을 표할 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 미사욕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을 표현하는 이 말보다 아버지가 더 좋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더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아들을 치유하기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면 탕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탕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유산을 달라고 요구했던 탕자들입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직장 주세요. 하나님, 사업 성공하도록 도와주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유산을 달라고 요청했던 저와 여러분이 둘째 아들 탕자입니다. 탕자 같은 우리가 하나님께 유산을 달라고 요구할 때마다요, 하나님은요, 그때마다 크고 작은 유산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인생을 한번 돌아봐봐요.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달라고 했는지 몰라요.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이거 달라고, 얼마나 하나님이 갖고 있는 재산을 달라고 요청했던 탕자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크고 작은 유산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는지 알아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죽을까 봐 주셨어요. 안 주면 죽을까 봐. 쉬운 말로 얘기할까요? 안 주면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은 신이 아니라고, 하나님 다 떠나서 영원히 죽을까 봐, 멸망의 지옥에 갈까 봐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치유하기 위하여 우리가 요구할 때마다 유산을 크고 작은 걸
하나님이 살리기 위하여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둘째 아들, 늘 하나님께 유산만을 구하고 살아왔던 둘째 아들 탕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 가지 알아두세요. 하나님이 주셨던 이 크고 작은 유산들로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유산은 돈이나 성공이나 건강이나 사업, 이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유산은, 우리는 영원히 살게 만드는 유산은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오늘 나와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유산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평안의 가족들은 예수를 구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나에게 영원한 영생의 복을 가져다 주셨던 이 예수를 자랑하며 사는 성도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를 볼 때 저 탕자는 참 나쁜 놈이구나, 아버지를 모욕하는 놈이구나 생각했는데,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탕자임을 고백합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자신보다도 하나님이 갖고 있는 재산을 얼마나 탐했던 죄 많은 인간들인지 모릅니다. 나 잘 살게 해달라고, 나 성공하게 해달라고, 나 번영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주님의 재산을 탐했던 탕자였는지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구했던 유산들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영생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해야 할 최고의 유산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셔서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날아와 엎드리며 살아가는 평안의 식구들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리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